오늘 이 예배와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유튜브 생방송,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에서 93세 된 어느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받게 되니까 6,000불의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은 이 할아버지에게 이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한 줄 알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지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제가 고작 며칠 동안 이 산소를 공급받고 나서 6,000불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살면서 이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도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누리는 햇빛,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120만 명 이상이 지구상에서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지금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특별 은총, 이 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그 순환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메시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장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는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런 단어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고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수단을 앞두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실 정도로 주님은 괴로우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저와 여러분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것은 곧바로 좀 시간이 지나면 기절을 해버리고 그냥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심각하게 오랫동안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못 박아 처형하는 이 잔인한 사형 방식은 카르타고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에 전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쇠나 뼈 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이 매를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떤 로마 시민이었던 검투사 출신인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검투사 출신의 로마 시민입니다. 백부장 친구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상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친구와 함께 빌라도 총독 본부의 브라이도리온에 들어왔을 때 군인들에게 끌려온 한 사형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그가 이미 많은 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을 가린 채 선지자 노릇을 시키며 많이 때리고 조롱하며 침을 뱉은 것 같습니다. 눈을 가리고 사람을 때리게 되면 이 반사신경이 작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이 무의식적으로 보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 맞을 때 그 아픔이 2배, 3배가 더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채찍질이 시작되었는데 검투사인 나는 그 채찍이 특별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이 채찍은 사이사이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 그리고 유리 조각들을 끼워 넣어 만들었습니다. 이 채찍의 길이는 60cm에서 70cm 정도 되었지요. 군인이 채찍으로 그 예수라는 사형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으며 핏줄이 터졌고 어떤 곳에서는 뼈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형수의 어깨와 등과 허리와 옆구리에서 참으로 많은 피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사형수를 채찍질했을 때 그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한 군인이 가시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거칠게 눌러 씌웠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 얼굴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본 검투사 출신인 나로서도 소름이 끼칠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채찍질과 이 핍박의 과정 가운데 그는 오직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내었을 뿐입니다. 참으로 나는 그러한 것이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용맹한 남자들과 싸워보았지만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잘 참아내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검사 출신의 이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브라이도리온 이 뜰에서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 얼굴, 어깨, 가슴,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다리, 손과 발 모든 곳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로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은 해골 모양의 그런 작은 언덕이었어요.
이 언덕 이름을 로마의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양 손바닥과 또 발을 엇비스듬하게 교차해서 거기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작은 뼈들은 깨어지고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산소 부족증이 오게 되고 머리는 뽀개지듯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십자가 형벌은 사람이 그대로 바로 죽지 않습니다. 보통 한 3일 정도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너무 채찍질을 많이 맞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셨고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되신 것이죠. 더 빨리 죽게 하려고 보통 망치로 무릎을 깨트리고 옆구리로 이렇게 찌르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최고의 정신적인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했는데 이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옷차림은 겉옷, 속옷, 그리고 허리띠와 샌들에다가 마지막 속옷이 전부입니다. 이 분대 단위는 4명이 한 조인데요. 이 4명이 하나씩 그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돈만 좀 가서 옷을 막 사지만 그 당시는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입을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 하나, 옷 하나 이것이 너무나 귀한 취득품이 그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하나씩 나눠 갖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 속옷이에요. 그래서 이 속옷은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이것을 제비 뽑아서 가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그림은 사실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놔뒀지만 실제는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 버린 거예요. 그 정신적인 수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방인과 노예, 죄인들, 강도, 살인자들에게만 이 형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만은 면죄를 받았어요. 히케로는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명칭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떨어지게 하라. 유대인들조차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명기 21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저주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 가운데 4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저주를 받은 그 느낌을 주님은 완전히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또 정신적인 수치와 또 영적인 고통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체포당하실 때 주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신문관들이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자기의 죄를 경감시켜달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어필을 할 텐데 주님은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5절에는 주님의 그 순환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죠. 몰래카메라로 천사들이 다 비디오로 여러분의 인생을 녹화하고 있어요. 이번에 N번방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남자, 죄를 짓지 않은 여자가 없어요. 천사가 몰래카메라로 다 비디오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증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사형제에 해당하는 것이 다르죠.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김정은을 욕했다. 그러면 사형죄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행실이 조금만 바르지 못해도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우리가 그 교통법규를 어기고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들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값은 사망이고 근데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당시 두 형제와 여동생 3남매가 살았는데 이 큰형이 목재, 조각과 나무 십자가 등 이런 것을 조각하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어느 남동생은 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도박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갚지 못한 목숨이 위태롭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형에게 돈을 달라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이 좋게 돈을 땄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들러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그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남동생은 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어느새 경찰이 이것을 알고 이 집을 포위하러 왔어요. 그러자 형은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손에다가 쥐어주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대신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다 경찰이 쏜 총에 형이 대신 맞아 죽게 되었어요. 경찰은 나중에 자기들이 쏜 사람이 그 범죄인이 아니고 그 범죄인의 무고한 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그 동생을 사면해 주었어요. 이 동생은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무 십자가를 대신 조각을 하게 되었고 도박도 이제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는 형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어떻게 방탕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조각한 2개의 나무 십자가를 형의 묘지에 찾아가서 그것을 거기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든 나무 십자가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만든 나무 십자가 두 개를 거기에 꽂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형이 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화지만요. 진짜 실화가 있는데 약 2000년 전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개에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사냥개가요. 피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강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강물 속으로 탁 들어가니까 피냄새가 더욱더 나지 않고 사냥개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저 여러분의 이 피냄새를 맡으며 쫓아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사냥개와 같이 우리에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강물에 우리가 담궈지기만 하면 내 죄가 씻어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강은 바로 은혜의 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십자가 보혈의 강물에 담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옛날 KBS 드라마 중에서요. 역사 드라마 광개토 대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왕과 백제 야신왕이 전투를 벌이는데 광개토 왕이 활로 백제 야신왕을 쏘아서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도영이라는 한 여성이 이 광개토 대왕의 부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제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아신왕을 활로 쏠 때 그 도영이라는 여성이 대신 맞으면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광개토 대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무고한 백성의 죄를 더 이상 그 피를 흘리지 말게 하옵소서. 광개토 대왕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백제 아신왕도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고 전쟁을 멈추고 고구려에 항복을 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고한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01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떤 여성이 지하철 철로에 빠져가지고 지하철이 막 오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의 청년이요. 그 선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일본 여성을 건지고 자신이 대신 죽은, 그래서 이수연이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의 뉴스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우리 죄도 없고 죽지 않아도 되는 저 한국의 청년이 우리 일본 여성을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때 화해의 그런 물결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막힌 담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우리는 화평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막힌 담이 있을 때
주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다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꽁하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에 꽁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냐면요, 자식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식끼리 고자질하고 자식끼리 서로 아무리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줘도요,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교인끼리, 친구끼리 꽁해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평화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요,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겪는 모든 질병들,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는 모든 아픔들 주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마샤 씨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경순 집사님이란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초신자였는데요, 그 믿음이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숙이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마샤 씨라는 분은 예수님 믿자마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 화장실에 그 변기를 오래돼가지고 새 거로 가리려고 그것을 이제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월마트 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것을 가리려고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 마음속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되었으니.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요,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암세포가 몸에 다 퍼져가지고요, 말기, 사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세포가 나중에 온몸에 퍼져가 뇌까지 암세포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때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영어로 한 2분 정도 요약을 딱 한 다음에 한국말 설교하는데, 그걸 다 못 알아들어도 와서 설교를 듣고 끝날 때 제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고 끝나고 또 제가 안수 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현지인인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병이 점점점 나아져가지고 암 말기 환자였던 이분이 거의 많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제가 만났는데 보니까요, 90% 이상 면역이 생겨서 지금은 얼굴이 더 환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엄청나게 치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암세포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설사 여러분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과 상처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스트레스, 우울증,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요,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피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시제가요, 스피크스, 현재 시제입니다. 주님의 피도 살아있는 피고요, 지금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의로운 피라는 거예요. 1982년에 언약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법궤라고도 하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언약궤를 숨겼어요. 이 언약궤를 뺏기지 않으려고 숨겼는데 그 뒤로 약 2600년 가까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1981년 기독교 고고학자인 란 와이어트 박사가 이 언약궤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언약궤와 예수님, 언약궤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골고다 밑에 동굴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미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약궤에 묻어있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는 무슨 피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위의 틈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면서 이 언약궤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이 묻게 되었어요. 연구소에서 이 피를 분석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또 사람의 염색체 숫자가요, 46개라고 합니다. 남자 23개, 여자 23개, 도합 46개죠. 예수님의 그 보혈에는 23개 여성의 염색체만 발견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죄가 없이 탄생하신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고고학자들은 그 피가 살아있는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평화를 얻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형수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작 와트는 새 찬송가 151장에서 이런 찬송시의 후렴을 작사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요,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외모, 학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의도 모범 강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